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34절에서 3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건드리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그때까지 나를 벗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역사 중에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말씀대로 화와 멸망을 당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이와 다르지 아니하니 진실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중에 있으니 이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변화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못 알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맨날 붙들고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칠 때만 그거 좀 수정받으면 되거든요. 나라는 이 존재는 내가 바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1분 1초도 떼어놓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상이 이토록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면 답답하죠.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보면 또 답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느냐 육신에 거하느냐.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인데 저쪽이라 생각하고 저쪽인데 이쪽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이게 거의 고정이 돼가지고 바뀌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참 어리석고 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 제일 하나님과 친한 사람, 제일 신령한 사람, 제일 율법도 많이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근데 어떻게 죽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소리인데 절대로 못 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래 뱀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닌가요? 그죠? 독사의 새끼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이 누구라고 보신 거죠?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보신 거죠. 왜 그렇게 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31절 2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그걸 스스로 말했다. 누구라고? 나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나 역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건 상당히 조롱조 냉소적인 아주 예수님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봐야 너희는 기껏해야 살인자의 후손일 뿐이다.
너희 하던 일이나 해라. 이런 말입니다.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던 거나 그냥 계도록 하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상당히 굴욕적이죠. 그죠? 네가 뭐 언제부터 했다고. 그냥 사시던 대로 쭉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남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죠? 창피하기도 하고. 보통 잘했을 때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면서 아주 나를 그냥 아스팔트에 쫙 달라붙은 새까맣게 붙은 껌처럼 이렇게 깔아뭉개버리는 말이 하던 대로 하세요. 이겁니다. 예, 현대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 하던 대로 해라. 분량을 채워라. 채우고 있는 중이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는 피를 다 채워라 이런 말입니다. 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34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럽니다. 그래서 일단 판결을 선고하시고 31절 2절을 받아서 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자의 자손이고 너희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에는 너희는 피를 흘린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내고 세관들을 보내도 너희는 분명히 그 사람들을 죽일 거다. 지금 뭐 우리 선조 때 살았으면 우리는 안 죽였을 거다 그러는데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할 놈들이다.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죠. 바로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34절입니다. 어쩐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세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미래형이죠. 앞으로 그래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선지자를 보낸답니다. 선지자는 구약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에는 누가 있죠? 사도가 있습니까?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가 있어서 안디옥에 갔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름까지 나왔어요.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을 왜 선지자라고 불렀죠? 또 교사라고 냈네요. 정확히 갈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도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가 선지자라 그러네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있죠, 신약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왜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건 우리의 잘못된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구약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시대로 이걸 나누기 때문이에요. 시대라는 시기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선지자의 시대, 사도의 시대 이렇게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시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으로 나눠야 됩니다. 사역의 성질로. 아시겠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보통 선지자죠. 선지는 미리 내다본다는 것인데 원래는 예언자라 그러죠. 말씀을 맡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사람을 보통 선지자로 보냐고 번역에 따라 대언자, 예언자. 신학교에서는 보통 선지자 말 안 써요. 그건 무식하다 그래요. 그건 예언자라 그래요. 그건 뭐 유식한 줄 알고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씁니다. 이건 시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의 특징,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성격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요. 단순히 설교자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는 다시 보세요. 설교자 또는 예언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직접 합법어,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가서 외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도들도 선지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라 그럽니까? 그들은 특별히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또는 제자로 하는데,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약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맞죠? 예, 시기로 나눌 것이 아니고 사역의 성격으로 나눠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신약의 선지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약의 선지자를 자꾸 이렇게 안 보려고 그러냐면, 선지자 이꼴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언, 자꾸 예언.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일의 일부분이에요. 옛날의 선지자들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던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종말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두 증인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외치라고 두 증인을 보내주는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죠. 기적도 행하고 막 불도 내리고 하나님 말씀도 외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10절인가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증인이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셜이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향하여 간섭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독특한 해석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특정 시대에 보내지만 그 시대만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는 특정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영을 사로잡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마치 카톨릭에 가면 말이죠, 교황이 어떤 자리에서 외치는 것은 무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반면에서 가정생활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무방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 사로잡혀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 과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든 앞으로 있을 일을 향하여 하든 또는 기적을 동반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진실하게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설교자가 아니고요, 그냥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분 또 그런다고 성령만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두 양자가 함께 있는 사람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봐보세요. 구약의 선지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거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뭔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 있다면 예레미야는 기적을 못 행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죠. 한 가지 더 할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참 사람이 약하게 보여요. 근데 끈질기죠. 베드로는 강하게 보이죠. 역시 끈질깁니다. 성격도 좀 다르고 사역의 어떤 그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상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선지자 사도라 그럽니다. 물론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르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선지자로 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나 신약에서 보았던 바울, 베드로, 요한, 여기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 사역의 유형에서 이 범주 안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선지자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으면 선지자는 과거에 성전 중심에 외치는 자였다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중심에 외치는 자였다고, 이 정도 차이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이때를 보고를 원하는데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복되다 그랬거든요.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본, 참 큰 복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의 성격을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선지자들을 보낸답니다. 그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낸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들, 참 해석하기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초, 초보라는 말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첫걸음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두 번째 걸음 못 떼죠.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는 말입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위에 그 다음을 쌓는 것이지만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볼 때도 기초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죠. 근본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의 베이스라는 뜻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첫 번째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걸음을 하면 첫걸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식과 지혜는 첫걸음도 못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현자라고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봐야 왜 지혜와 지식의 첫걸음도 못 된 거라 하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어디까지 언제 얼마만큼 쓸모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처사하는 데 정도는 쓸모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본질상 지혜는 생명을 얻은 것이야만 지혜롭다고 말해요. 잠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초세술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질 때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고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갈 때 지혜롭다 그래요. 처세는 공자 맹자만 알아도 돼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이만큼도 못 얻는다면 그 지식과 지혜는 한 걸음도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 보세요.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라면 성경적으로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생명이 있어서 생명 얻는 너희들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서기관들 참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는데 서기관을 또 보낸대요. 뭐 어떤 서기관을 보낸다는 얘기죠?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서기관의 전형은 뭐냐면 가장 뭐랄까요? 바른 서기관의 그 자세는 누가 보냐면 바룩이 보십니다. 예레미야의 대필자 바룩. 바룩은 목을 걸었어요. 예, 글만 쓰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낭독도 했고요, 전달까지 하고요. 마치 자기가 글을 쓴 것처럼 책임을 진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은 복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서기관의 직분이라는 것은 천국의 제자다 그랬어요. 천국 이야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시니 그 받을 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진짜 서기관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이 외식하고 썩어빠진 서기관들에게 거울처럼 바른 서기관의 모양을 가진 이 거울을 딱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보내질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각기 올 때마다 나는 서기관, 나는 지혜자, 나는 선지자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과 지혜자의 역할과 서기관의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 같으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도 종교적으로는 열심히는 바리새인이고 혈통으로는 베냐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직업적으로는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 성전 봉사자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중에 어떤 이는 선지자의 사명도 지혜자의 어떤 지혜도 있고 서기관의 직무도 감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사도들이 다 썼잖아요. 성경을. 서기관이 직무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내 제자들을 보낸다 이런 말이죠. 앞으로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천국 복음을 들은 생명 얻은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게 내가 빛이 어둠 가운데 온 것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너희 어둠에게 보낼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분량을 채우라 그랬으니까 피 흘리겠죠. 피를 당연히 흘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흘리냐?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입니다. 대개는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왔기 때문에 자기도 포함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사람이 우리가 내려오는 이야기로 베드로지만 그 외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로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달렸냐면요. 역청을 몸에 발라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가로등을 놓았어요. 참 못됐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가 보세요.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는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죠. 우리가 성경 삼위일체는요. 명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 없어도 오만 것에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삼위일체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 본인이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선지자들까지. 그 일부러 선지자는 용어를 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내는데 옛날 선지자들처럼 더러는 죽여요. 돌로 쳐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고요.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당에서 사역한다는 거군요. 왜? 유대인에게 먼저 번역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세 직무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데 이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그러면은 직접 채찍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때리면서 끌어냈겠죠. 바울 또한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까? 회당에서 막 설교하니까 저 새끼 죽여버려 막 그러면서 막 던지면서 막 주먹을 때리면서 나와 이놈아 이렇게 막 끌어당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죽인 사람도 많고 거의 죽게 된 사람도 있고 재산도 몰수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핍박하리라. 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바울을 못 살게 하고 죽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먹겠다고 금식을 선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길에 매복해서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박해해서 이 사람들이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겠죠. 그 분량을 채운다는 것이 뭔지 이렇게 핍박을 해서 피를 흘리면 너희가 어디까지 이걸 채우게 되는 것이냐. 어디까지 했을 때 이게 완성이라 보는 것이냐. 지금 짓지도 않은 죄를 예수님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이 지을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레아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랬어요. 아벨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왜 의인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믿음과 의라는 것은 구약에서 항상 동반하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믿는 자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행위가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로. 특히 아벨부터 보세요. 아벨이 왜 의인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뭐가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제사의 제물에서 나타나는 거죠. 제물이 어쨌길래요? 피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요? 곡물의 제사였죠. 그럼 하나님의 곡식 제사는 금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는 제사의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믿음을 확인할 만한 다른 단서를 안 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제사는 제물의 종류가 믿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제사가 피의 제사였다면, 피를 받지 않은 제사였다면 피를 안 바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만약 이 제사가 곡물을 바쳐야 될 제사였어요. 본래부터. 그런데 곡물을 바치면 이건 믿음일 건데 곡물을 안 바치면 믿음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 말해줬지 제사 지내는 태도를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속마음을 아벨은 이때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냐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종류만 말해줘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고 뭐라 그래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바쳤대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시기하고 화가 나서 죽여버렸대요.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도 아벨은 의로웠다고 말했어요. 믿음과 의 뭘로 드러나요? 제물로.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물의 종류가 항상 믿음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도 보면 제물은 여러 가지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바쳤던 그 제사에서는요, 어떤 제물이 드려졌어야 된다고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제사였다 이런 말이에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있어야 되는 제사는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아담이 배운 제사는 곡물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운 제사는 짐승의 피를 바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아담이 처음 배우고 경험을 했지. 그렇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살았죠. 아담이 배운 영적 진리, 속죄의 원리는 생명과 피라는 것이지 곡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이 그날 아버지 앞에 배워가지고 드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속죄제였다는 거예요. 속죄제였기 때문에 아벨은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세밀하게 돌봐야 됩니다. 흠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부터 레위가 있기 전부터 영적 제사의 원리는 똑같아요. 제물은 내 대신 때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거를 구별해 놨을 것이고, 즉 말하면 양 새끼 때부터 떼어놨을 것이고, 잘기를 쓸 것이고, 해야지 못하게 병 안 걸리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죠. 속죄를 향한, 하면 속죄 은혜를 받겠다는, 그게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요, 그걸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물의 종류만 말하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만 말해도 본래 이 제사는 속죄제였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불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라기아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가랴 선지자냐? 발음이 좀 다르죠. 사가랴로 되어 있죠. 이제 뭐 복잡한 논의를 빼고 결론을 말하면 옛날에는 이름을 2개 쓰기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누구냐면 요아스 있죠. 7살의 왕 된 사람.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려 할 때, 없애버려 할 때 그 누이가 데려다 키운 사람이 있어요. 유모가 피해가지고 누나한테 데려다 줬는데 누나가 대제사장과 결혼했거든요.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메부라고 하나요? 누나의 남편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왕족하고 제사장 집이 결혼했던 거죠. 이렇게 혼인관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 때부터 대제사장 집에서 숨어서 컸어요. 그 나이가 이제 제법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메부가 자기 처남, 이 나이 어린 처남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7살에 왕위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최대한 수고를 해서 충성된 왕의 신하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누나와 메부의 그 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잘 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변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는 뭐라고 되죠? 조카죠, 조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조카가 나중에 삼촌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 건방진 놈의 새끼하고 죽여버렸어요.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구해주셨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게 누나하고 메부인데 그 집 아들, 그리고 자기 피부치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를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거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말입니다. 역대하로 끝납니다.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약 시대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은 역대하거든요. 아시겠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구약 시대 안에서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가 말라기로 끝내죠. 이건 뭐예요? 신약 즉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달라요. 편집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저도 잘 안 쓰는데 편집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글자를 짜집게 했다는 얘기 아니고 각 권을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은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들 역사 안에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역대하로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종집을 찍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를 뒤에 떠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 중에 예언하셨지만 이 예언이 유대인의 구약시대의 역사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종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순서대로 쭉 뒤로 연결해놨습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보는 구약 성경의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피의 역사라 이런 말입니다. 항상 의인들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요? 너희가 완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뭐라 했어요? 가룟유다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돌이키지 않자.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심 마음을 바꾸지 않자 어떻게 해요? 네 하려는 일을 하라 그래 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 얼마요? 들려준 말씀이 얼마요? 예? 기다려준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들의 독사의 새끼 여기서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 하려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떤 일을 하냐? 구약 성경의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구약 세계 전체가 의인의 피가 악인에 의해서 흘려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은 뭐예요? 이래서 성경이 마무리된 것처럼 너희가 역사의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일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고 실제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 땅의 정통 유대인들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고 저를 욕하지 마시고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새벽에 전했던가요? 이 경동시장에 여러분 조용히 나가가지고 저 인육통조림 있어요 하면은 누가 불러갈지 모릅니다. 인육통조림 들어보셨어요? 경동시장에서 팔린답니다. 그러면 인육통조림을 많이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딱 보면 중국이죠. 근데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고 문명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말 바른 유대인이 있고 안 그런 가짜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죠. 이놈들이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합니다. 영상도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없어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 정도인가 180명인가 하루에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새벽에요? 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지 잘 모르죠. 세계 전체로 보면요. 위험한 나라 순위에 몇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음행, 간음, 매춘 있죠. 어느 사람은 통계를 미국 다음으로인가 세계 2등 정도를 꼽아놓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교인들끼리 가까이 하고 사니까 잘 모르죠.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음풍의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2등 아무리 못해도 3, 4등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리 주님이 불로 쓸어버려도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합니다. 근데 왜 안 쓸어요? 왜 안 쓸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는 죄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이유는 의인 때문입니다. 죄는 만연하지만 소수의 의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대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지경의 여러 도시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도시들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만 꼽아보라 했어요. 소돔에서 10명만. 어떤 사람들 건방지게 그럽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뉴욕이 더 험하고 라스베이거스도 험한데 왜 하나님 참냐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요. 그래도 거기는 아직 기도하는 사람 10명이든 100명이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가 남아있잖아요. 성경에.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사가랴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너희에게 돌아가요? 그 이후에 흘릴 피, 예수님이 보낸 사람 있잖아요. 지혜자, 선지자들, 서기관들 보낸다 아닙니까? 옛날에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 옛날에 아벨 같은 사람들 계속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피에서부터 해서 피로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약 교회 시대 말이죠. 종말까지 주님이 꼭 그런 사람들, 의인들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보내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너희가 죽일 거라 말이에요. 너희가. 야고보가 죽었죠. 스데반이 죽었죠. 바울도 죽이라고 넘겨줬죠. 먼저 예수부터 죽였죠. 선생을 핍박하는데 제자들은 오죽하랴.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그 몸뚱아리는 오죽하랴. 다 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세대, 예수님 보는 세대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성전도 무너져.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정치적인 분석 넘어가야 돼요. 경제적인 분석 넘어가야 돼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다윗이 시인입니다. 군사 전략가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목동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서 하면 뭘 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신다는 것을 진짜 한 사람의 왕을 세워서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디인가요? 22년 동안 무당이었던 사람, 우리나라 네도라는 무당의 선생인 사람이 있어요. 22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언론도 불공평해요. 목사들 나왔고 성령 이야기하면 무슨 과학시대의 영이라고 할 건데요. 요즘 TV들 봐보세요. 무슨 심령술사, 무당, 점쟁이, 영매 뭐 어쩌고 다루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상한 케이블 TV도 있어요. 그죠? 막 전생은 다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허용하면서 교회가 말하는 이 건전한 영에 대해서는 절대 기독교 방송에서조차도 성령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뭐 좀 하려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사람 천명 걸어가지고 헛소리하게 만드는 거 왜 그래요? 매우 불공평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22년 동안 무당의 스승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냐 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무당들이 10통이라는 게 있답니다. 10가지가 통해야 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0가지의 능통해야 제대로 된 무당이라고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 중에 관상, 사주, 예언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언이 들어가면 앞에 선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대요. 네 앞일을 말하는데 누가 돈을 안 가져오겠으면 누가 무릎을 안겠어요. 그죠? 귀신이 가르쳐야 돼. 근데 이거를 포함해서 10통, 10가지의 통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통달하려고요? 이 사람이 50일 물만 먹고 금식을 했대요. 어디서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 사람이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50일 물만 먹고, 지금 말하자면 귀신한테 기도를 하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완전히 사로잡아, 그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그의 표정과 눈동자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종으로 써먹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부 다 뭐예요? 낚시에 걸린 것처럼 귀신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선지자를 표현하기에 꼭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뭐 신학적인 설명 굳이 어렵게 안 해도 돼요. 딱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을 사로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가 수백 톤에 달하는 크레인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제시어 내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닌 것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육적으로 하면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성경일 필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게 정치사로만 연결한다, 사회적으로만 분석을 한다, 그거 저기 고려대 교수한테 맡기면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더라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을 했는데 이게 정치학적으로 이게 해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70년에 이게 확실히 드러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이건 예루살렘 돌로 된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안 해도 선지자들을 환영해야 될 곳이, 선지자도 오는 족족 죽여버리고 너에게 파송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다 들린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해보세요. 너에게 파송된 자가 있어요. 나는 계속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보낸다 하지 언제까지라고 제한을 준 기간은 없어요.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종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너에게 파송된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로 친답니다. 어느 정도로 나는 너에게 사람들을 파수했냐, 어떤 심정이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엄마가 그 연약한 아이들을 몸에 품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제 우리, 죄송해요, 새벽에 한 얘기 또 해서, 신대원 그 중창단 동기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선교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선교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 중에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은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죠. 그분이 이제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돌이 내일모레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막 알겠어, 그런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지만 아버지가 안 돼본 이상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이만큼 알겠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달리 보여. 성경이 아버지의 모습 이날 나올 때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학서적으로 그 형보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봤죠. 근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성경의 그 아버지 심정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알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형, 목사가 자식이었으면 애로 보잖아. 주여.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보험같이, 우리 엄마들 아시잖아요, 그죠? 막 난 깐난 애기, 막 하고 눈도 못 닦고 막 엄마 품에 막 달라든 애기. 여러분, 이 애에게 사람들이 몹쓸 짓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요, 자기 목을 내놓고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죠? 얼마나 사람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엄마의 마음은 또 잘 모릅니다. 아빠들은. 예. 근데 뭐 피장파장해요. 엄마들 아빠 마음도 잘 몰라요. 엄청 사랑하지만은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 예? 이거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그 맨날 아빠들이 욕만 얻어먹죠. 예. 그렇지 않아요. 주여. 자, 하여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봐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자녀라고 너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내가 내 자녀라면 나에게 오는 놈들만 말할 수도 있다 하겠죠. 근데 나에게 오고자 하지 않아요.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피해 도시예요. 피해 도시에서 피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품으려고 내가 바로 너 피 흘리는 놈의 자식들까지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선자들을 많이 보냈으며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그렇게 참고 기다렸냐. 몇 번이더냐? 몇 번인가요? 여러분 몇 회입니까? 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미래형이거든요. 동사의 끝부분이 하리라, 가리라, 가리라. 뒤에도 보면 되리라, 하리라.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근데 이것만 과거로 끝납니다. 몇 번이더냐. 내가 해왔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어.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 다음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니요. 너희는 여전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죽일 것이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합니다. 보라. 사실 우리 번역에 빠졌는데 34절에도 보라가 있어요. 이제 보라라는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라 할 때는요. 국면을 전한다거나 강조할 때이고요.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 이런 말이죠. 더욱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문호하면은 러시아에는 톨스토이 토스포의 발음이 잘 안 돼요. 미국에는 누가 있냐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1800년대 예루살렘을 비롯해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해봤답니다. 가봤더니 구약에서 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옛날의 영광이 땅속에다 파묻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너희 집이 황폐에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귀향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제가 류태영 박사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 이걸 뭐라 하죠? 킵초인가? 그렇죠. 광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덴마크하고 이스라엘에서 이걸 배워온 사람이 류태영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황폐해야 된다 했어요. 황폐하나 다시 내가 옛 것으로 돌이키고 너에게 그 땅을 회복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이거 예언했나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해가 다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 주님이 이 죄값으로 너희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또한 너희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제부터니까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이후로는 예수님이 종말 설교 좀 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논쟁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들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유는 시편 118편 26절 27절입니다. 이미 우리 19장에서 들었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을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를 때까지 생각 그 19장의 말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라 그랬죠. 분명히 그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노래로 만족했다면 그 노래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불렀다면 예수님이
사실상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소용없는 것이지만 이들이 진짜로 왕으로 알았다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누구냐? 그렇게 노래 불러놓고도 저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뭐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알지 못하고 불렀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알았지만 대다수는 알지 못하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로 나를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은 뭐예요? 큐리오스, 여호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나를 알고 오시는 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부를 때까지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해요? 스가랴에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각기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장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때 너희 왕이 임하시니 그랬다고요. 예. 스가랴가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너희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왕이 너희가 회개할 때 구원하러 전쟁에 멸망할 때 승리자인 왕으로 올 거다. 두 개의 왕을 말하고 있어요. 두 왕을. 스가랴 이 두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죽으러 오신 나귀 타고 오신 왕,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스가랴에 두 가지 왕이 다 나와 있다고요. 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너희 계속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는 계속 죽일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선교하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중동 국가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하나 더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을 오시는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편 118편 그 앞에 17, 18절 같은 데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모른 채 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해서 문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19장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한 다음에 예수님이 논쟁을 하면서 모퉁이 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찬송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참 이상하다 그랬죠. 그렇죠? 건축자니까 건축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쓸모없다는 돌도 건축 전문가가 보면 쓸모가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모퉁이돌이 되겠다 그랬어요. 성전의 모퉁이돌.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보시면 25절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가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한낱 갈릴리 촌부라든지 유대 랍비라든지 유대 철학자라든지 민중운동가라든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로 알고, 누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미 그 정도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왜요? 로마서에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도 알 때가 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할 수는 이미 다 채워놨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에 의해서 또한 그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 겸하여 이제 정말 우리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회개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직 봐보세요.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유대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황폐한 것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는 있어요. 근데 예언은 뭡니까? 어느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점차적으로 완성이 나왔는데 정치 환경적으로는 이루어졌어요. 생활의 환경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으로 주님 오실 길을 마지막 예배하는 그 회심이 있는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도 선교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요,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은 수가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좀 좁히면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식구들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기간이 길긴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많은 피가 흘릴 것이고 땅이 황폐하여 버림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이 설교 들었으면 2000년어치를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끄트머리를 살고 있어가지고, 그죠? 끄트머리를 살고 있어서 회복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좀 감사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 솔로몬도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 요시아도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 이런 것처럼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고통을 직접 보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있지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도 앞으로 제가 어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종말 설교를 꽤 많이 하는 사람 같지만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로 직접적으로 종말 설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종말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매 시간마다 쓰긴 쓰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를 주제로 하여 설교한 거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지요. 예, 여름 수련회 이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설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제 또 겨울이 됐으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마침 잊을만하니 우리 주님이 24장부터 주님 오실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앞으로도 수요일날 부지런히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압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루살렘을 가야 될지. 저는 아주 개인적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두 주인 중에 한 사람 나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멘. 죽기 싫어서 아니고 감히 나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두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진짜 두 불꽃이잖아요. 얼마나 복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살 것 같으면 이왕 마지막 시대에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바람이 있으시죠? 바람이 있으시죠? 자, 눈을 감고 듣겠습니다. 예. 내일 월삭기도입니다. 마지막 한 달입니다. 세상에서 유종의 미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왜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를 줄였냐면 월삭기도로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한 주씩 줄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으면은 수가 같아져요. 내일도 함께 힘을 내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한 달 나라도 덮고 영적으로도 덮고 이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속죄하러 오신 주님 오신 날 기다린다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마치 이왕 빨리 할 거 그냥 지느타에서 뒹굴고 빨리 하자는 심정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지하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의인 10명처럼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늘 이 저주받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